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열심히 따라 읽다가 보니까 제가 올라오는 걸 놓쳤네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3일 예배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입술의 고백에 창조의 고백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느 집을 가거든 먼저 그 집에 가서 샬롬, 당신의 집안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축복이 그 집안에 열매를 맺을 것이고 받을 만하지 못하거든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복음을 전하지만 서로 축복하는 것도 게을리하지를 말아야 되죠. 우리 여러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여러분 혹시 성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방송실에서 이제 제가 성 프란체스코를 했으니까 열심히 또 이제 좀 찾아서 찾게 되면 띄워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쉐인트라는 이제 영어 단어를 쓰는데 성자, 그죠? 그래서 성스럽다고 하는 거룩성을 써서 성현, 성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원을 세워서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애쓰는 많은 제자들을 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더우신 분은 에어컨 근처로 가셔요. 가운데 계시면서 부채질 하시면 저도 덥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계시는 분은 저 에어컨 근처로 가셔요. 에어컨 근처에서 지금 추워서 덜덜 떨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안쪽으로 좀 들어오세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몸이 좀 편안한 상황이 되시고, 또 혹시라도 프란체스코는 수도원에 가서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이 더위를 무릅쓰고 또 몸을 좀 괴롭혀가면서 일부러 하시는 분은 괜찮겠지만, 여러분 혹시 더우시면 에어컨 근처로 가기 좋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이 사람이 이제 성 프란체스코인데 실제로 그렇게 생겼는지, 물론 이렇게 인물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요. 이분의 머리 스타일을 닮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타일이 지금하고는 조금 상태가 좀 거시기 하지만, 그러나 성인들은 그 뒤에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후광. 실제로 후광이 보였다기보다는 성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만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 일생을 수도원에서 살면서 자신의 잔재를 경건하게 검소하고 절제하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수도원운동의 창시자기도 하고 많은 제자들에게 경건한 것을 가르쳤던 믿음의 선배죠. 이분이 얼마나 그 경건한 사람이었냐면, 물론 약간 전설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숲속의 새들하고 대화를 할 정도였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프란체스코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 프란체스코가 40일을 금식합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한 것이죠. 그런데 39일째 될 때에 한 제자가 그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39일째 될 때에 수프 하나를 몰래 그것을 물에 타서 끓여갖고는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39일째 스승인 프란체스코도 물 한 모금 정말 겨우 먹어가면서 버티는데 그 제자 하나가 수프를 떠먹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도끼 눈을 떠갖고 저런 씨씨 하면서 막 씩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프란체스코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자들은 지금 이 프란체스코를 보면서 진노하면서 39일째 40일의 금식을 깨트린 저 제자를, 저 그냥 명예스럽지 못하고 전체 분위기를 해치는 그 제자를 꾸짖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제자가
떠먹던 그 스프를 자신이 마저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경건한 스승 프란체스코가 39일째 금식을 깨버린, 40일 목표해 놓고 깨버린 그 제자를 혹독하게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고 수도원 바깥으로 쫓아버리기를 나머지 제자들은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래야 마땅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프란체스코는 오히려 39일째에 금식을 깨버린 그 제자와 같이 더불어서 자신의 금식을 깨버리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스승님 왜 이러십니까? 그때 프란체스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40일을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것을 자랑하고자 함이냐? 내가 이만큼 경건하여 40일을 이렇게 물만 먹으며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증명하고자 함이냐? 금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함이 아니냐? 40일이 됐든 30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합니다. 40일을 금식하였다고 해놓고 39일의 금식을 깨버린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야단치고 뭐 저런 게 다 있느냐고 손가락질한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을 품지 않은 40일 금식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서운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절차하게 교만해지지 않게 하려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프란체스코에게 금식과 관련된 스토리 하나는, 또 40일, 이 사람은 늘 금식하며 경건한 마음을 얻고자 함이지 자기를 자랑하고자 함이 절대로 아니었단 말이죠. 좀 인적이 뜸한 그 무인도 같은 섬에 배를 타고 들어가서 40일을 금식하러 들어가는데 빈손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빵이죠. 2덩어리의 빵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40일을 금식하고 나올 때 보니까 그 빵 2덩어리 중에서 반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 덩어리 반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얼핏 생각하기를, 아무리 프란체스코라는데 40일을 금식하러 들어간 사람이 벌써 빵을 2덩어리 들고 들어갔을 때 알아봤어. 나올 때 보니까 빵 2덩어리가 아니라 반 쪼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 쪼가리를 먹었구만. 온전하게 금식을 안 했구만. 이러기 쉽잖아요. 그러나 프란체스코는 일부러 40일을 금식한다고 하지만 빵 반 쪼가리를 일부러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거 뭐냐면 스스로 자신의 교만을 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오히려 부족한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것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을 좀 존경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하려고 하지 모르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그 부족한 모습을 늘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11조를 늘 꼬박꼬박 내시는 분인데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적인 물질이 올바른 분인데 만에 하나 그 심령 속에 여의치 못해서 11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이거 11조도 못 내는 게 뭐 집사라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밑에서 조금이라도 올라왔다고 하면 그분이 내는 11조는 평생 한 번도 안 빼놓고 냈다고 하지만 그 심령 속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한 달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내고자 함은 목적이 뭐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합니다.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자 함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자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 사람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언젠가는 그분을 통해서 또 구원받게 할 영혼이 있을 거라고 믿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것이 중요하지. 아유, 잠깐만, 예수 믿는데 10년 됐는데 전도도 하나 못하고 에휴,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 심정은 벌써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속엔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사라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구의 마음을 품기 위함이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거든 혹시 필요하다면 중보기도 해주죠.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보다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목적은 뭘까요? 응답받으려고? 기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응답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예스 했다고 응답이고 노라고 해서 응답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목적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주님의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옆 사람이 옆에서 하나도 신경 쓸 것도 없고 누가 뭐라는 것 신경 하나도 쓸 거 없고 하늘을 집중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 열리고 은혜의 빛을 마침내 주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오셔서 의의 빛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문 열리고 은혜의 빛을 내리도록 마침내 오셔서 의의 빛을 우리
우리 위에 부시고. 조선을 가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눈과 귀와 생각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만족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우고자 이제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오고 그렇게 자랑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의 목적도 주님의 마음, 찬양의 목적도 주님의 마음입니다. 기도의 목적도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그 마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착한 마음을 품으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악한 마음을 품으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사나운 마음을 품으면 사나운 사람이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품으면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욕심을 품으면 욕심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나밖에 모르면 이기주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처럼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습니다. 예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나도 주님의 마음, 못나도 주님의 마음, 남이 알아줘도 주님의 마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마음, 좋은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마음.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져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도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가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3일 예배에 우리 찬양과 기도의 간절한 소원은 하늘문이 열려져서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말씀 통하여 찬양과 기도 예배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생명이 넘쳐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기쁨이 생깁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담대해집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넉넉해집니다. 너그러워집니다. 긍휼히 여겨지게 됩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혼란스럽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 오늘 3일 예배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기에서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의 마음을 품기로 작정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으신 분은 이미 그 마음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미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움, 기쁨과 소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986년도에 영산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니까 그 당시는 여의도 교회 교육자들을 여의도 교회 안에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워낙 교육자들이 너무너무 부족한 상태라서, 그리고 교육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교육자들이 배운다는 것, 신학을 배우든 목회를 배우든 성경을 배우든 어떤 영성을 배우든 그 영성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목회라든가 이것이 그 머릿속에 들어온 것이 설교 속에 나오고 예배 속에 나오고 기도 속에 나오고 또 사역 속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조심스럽지만 순복음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만약에 교육자가 있다면 그 교육자가 만에 하나 어디 침례교 신학과 신학대학을 나와서 침례교에서 공부를 하셨다 하면, 침례교를 교단을 비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침례교 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니까, 그러면 사실상 순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침례교의 신학을 한 교육자가 침례교를 가르치게 되면 아무래도 서로 조금 교리적으로 다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당회장을 하실 때에 오중보험과 삼박자의 축복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오중보험과 삼박자의 축복은 교육자도 모르고 그리고 증거할 줄도 모르고 하게 되면 굉장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순복음에서의 교육자들은 순복음 자체 안에 영산신학대학원이라는 곳에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교육자가 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한 학년에 100명이 넘었어요. 여의도에 들어갈 교육자들이. 제가 공부할 때도 한 110명 가까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각 기관 부서에서 난다 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왔더라고 보니까. 교회학교, 아동부 또는 중등부, 고등부, 남성교회, 여성교회, 무슨 실업인 선교회, 또 가서 전도실, 하여튼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지역장, 또 하여튼간에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은 다 모였어요. 그 당시 지원자가 한 500명 정도 됐었으니까 5대1 정도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5대1 중에서 100명을 추려서 이제 합격을 시켜서 출발을 했습니다. 첫 시작하자마자 첫 시간에 학생이 이제 반장이든 회장이든 그 학년 회장을 뽑는 겁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제가 나이가 그 100명 중에서 제일 어렸어요. 나이 제한이 있어서 턱걸이로 들어갔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한 해 전에 들어갔다가 떨어졌죠. 왜 떨어졌을까요? 나이가 모자라서. 1년 재수했다니까. 나이 찰 때까지.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이제 들어갔는데, 투표를 하게 됐습니다. 투표를 하게 됐는데 110명 중에서 얼마나 기대상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쟁쟁하게 이제 학생회장을 뽑는 투표를 붙였는데 누가 학생회장이 된지 아십니까? 제일 나이가 어린데 제가 그때 만 27살이니까 28살이었는데 가장 나이가 어린데 제가 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총무를 뽑아놨는데 제일 나이가 많은 최고 고령자, 아마 그 당시에 제가 27살 때 그분의 나이가 한 40 중반 후반? 적어도 한 20년 이상 차이 나는, 그런 45, 6대나 그럴 것 같아요. 20년 이상 차이가 나는, 그래 총무를 딱 세워놨습니다. 이건 회장이 총무를 모시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회장이 총무를 모셔. 그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제 학부를 신학에서 순복음에서 신학대학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들어간 사람이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신앙적인 연조와 봉사 경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신앙적인 어떤 봉사적인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저는 철저하게 이제 학교니까 제가 배운 것이 있으니까 학문적인 기초를 더 열심히 닦게 하려고 애를 썼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갈등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연세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가급적 뭐 총무님이 하실 수 있도록 뭐 이제 이렇게 배려해 드렸는데, 사실은 1년 동안 학생회장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다녔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장 여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좀 팔뚝 안쪽에 속살같이 가장 영적으로 제가 맑고 여리고 늘 기도하고 눈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산기도를 하고 탁을 처리하고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대학원에 딱 들어간 건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제가 이렇게 일국을 가야 될 그 학생들이 1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 기관 부서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와 있으니 말을 점체로 듣질 않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110가지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니 뭐 그 가장 나이도 어리고 그 가장 그냥 늘 여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110명의 소리를 그걸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그 여자 학생 하나는 저한테 와서 막 투덜대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병이 있었어요. 그 지병이 굉장히 좀 위태로운 병이었는데 결국은 소천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저를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회장님. 네. 왜 내 병을 안 고쳐줘요? 왜 내 병을 안 고쳐주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학생이 회장이 됐으면 학생이 아프면 병을 고쳐줘야죠. 참, 난 살다가.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게. 그래서 어쨌든 죄송하다고 그래서 내가 못 고쳐갖고. 그런데 이게 조금 말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워낙 진지하게 말하니까 그냥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 질질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병을 못 고쳐줬더니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왜 회장이 됐는데 병 건다가 안 고쳐주냐고 저한테 막 저렇게 스트레스를 확 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어떤 힘들고 어려운 학생이 있는데 막 도와주려고 애를 썼더니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어려운 사람을 좀 도와주려고 했더니 그 사람을 왜 도와주냐고 마냥 저렇게 못되고 막 자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난 진짜 순수하게 그냥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아픈 사람은 찾아가야 되고, 이게 정말 신학을 하는 신학생의 어떤 그게 정도라고 생각하고 난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앞으로 사역을 할 건데, 그런데 예상치 않게 그런 걸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궁극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합시다 하는 사람이 절반이 나와요. 아닙니다, 이렇게 합시다 하는 사람이 또 절반이 나와요. 그러면 회장 결정하시오. 그러면 결정합니까 못합니까? 이 결정이 안 돼요. 이쪽으로 합시다 그러면 이쪽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기서 난리가 나지. 이쪽에서 이쪽으로 하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있을 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걸 결정하면 바로 늘 전화가 와서 반대쪽에서 그냥 막 1시간씩 붙잡고 그냥 왜 그러냐고 또 그러죠. 또 이쪽으로 결정하면 저쪽에서 또 반응 오고, 아무것도 결정 안 하면 양쪽에서 또 전화가 와. 회장이 뭐 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연단을 시키는구나. 그래서 1년 내내 울고 다녔어. 1년 내내. 나는 울었다는데 여러분은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1학년 마치고 나서 2학년 때 작정했어. 내가 학생의 임원이고 뭐고 내 다시는 안 한다. 내가 정말. 그래갖고 2학년 때는 학생의 임원에 출마를 안 했어요. 출마를 안 하고 5분 전에 들어갔어. 수업 시간 5분 전에 들어가서 끝나고 통성기도할 때 5분 전에 도망 나갔어. 꼴도 보기 싫어서 다시는 안 해요. 아주 이 무리에 섞이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서 그냥 5분 전에 들어갔다가 자리도 저 뒷자리에 앉았어. 얼굴 면상이 보기 싫어서
그냥 뒤통수 보고 있는 것도 힘들고 5분 대전에 그냥 도망 나갔어. 오로지 그냥 공부만 했어. 1년 동안. 그런데 문제는 아십니까? 한 학기 동안은 심가는 편해. 안 보니까. 그리고 뭐 안 섞이니까. 그런데 한 6개월 동안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온 사람인데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겼다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아프고 힘들다고 그냥 마치 수소 방관하는 사람처럼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먼저 도망가고 섞이지 않겠다. 난 이런 곳에서 그냥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1년을 2학년을 보내는데 제 마음속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1학년 학생회장을 할 때는 힘들고 어려웠어도 늘 강단에 서야 됐고 광고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때로 설교를 해야 되고 울고 불고 올라가서 늘 강단에 섰었어. 하나님의 일을 했었어. 그래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나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는 2학년 동안에는 중간에 나가서 발표하러 강단에 올라오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 꽉 박히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안 하면 몸이 편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역사는 안 나타나는구나. 제 머릿속에 꽉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올라가서는 총학생회 임원을 뽑을 때 무조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은 회장은 8명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회장은 해봤어. 총무를 해보고 싶었어. 학생회 총무를 제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하고 소견 발표를 하러 가는데 다 여기서 요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요만큼 나오는데 다리가 다다다닥 떨리더라고. 다리가 떨리고 막 입이 바바박 떨리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잘 노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기서 여기 나오는 것도 힘들고 이 자리에 서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 난 그렇게 떨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머릿속에 딱 하나님 일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가서 총학생회 앞에 나가서 이제 투표하는 날이에요. 회장들이 8명이 나갔으니까 뭐 얼마나 길고 그냥. 그래서 회장 선거 끝났어. 총무 선거라는데 총무는 딱 둘이 나왔어. 하나는 지금 강릉순복음교회에 있는 임현근 목사님이라고, 여의도 부목사 출신이고 저 브라질 상파울로 순복음교회 선교사하고 오셨던, 저하고는 굉장히 친하신 분. 그리고 이제 저하고 둘이 딱 나갔어요. 학생들 반응은 둘 중에 누가 돼도 좋다라고 할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랬는데 그 소견 발표를 하기 전에 그분이 먼저 하고 제가 맨 나중에 하는데 손에 땀이 막 얼마나 그냥 푸식푸식 나는. 그리고 딱 섰어. 그리고 나서 그분은 원래 중학교 교사 출신이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다다다다다. 저는 덜덜 떨면서 얘기했어요. 덜덜 떨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누가 될게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겠어? 그런데 그 학생들은 저를 뽑아줬어. 그래서 학생의 총무가 됐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그때 이후로 제 머릿속에 꽉 박힌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한다고요. 믿으십니까? 해야 해요. 왜냐하면 해야 능력이 생겨. 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요. 뭘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지금 내가 할 형편도 아니고 여건도 아닐 때라도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아멘 했어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모자라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래서 사명을 맡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일을 맡으니까, 아멘을 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명철도 생기고, 그때 이후로는 지금까지 제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또는 교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면 이거 하시겠습니까? 하고 딱 오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머리 안 굴려요. 왜 그럴까요? 하면 능력을 주신다.
안 하는데 능력을 줄 수가 있나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제 자전거 좀 탈 만한 5, 6살쯤 되니까 얘 뭐 유치원 갔다 놓으면 그냥 밥 먹고 하는 자전거 타러 날아가. 그 아파트 8층 탔는데 모자 거꾸로 딱 뒤집어 쓰고 아빠 나 나갔다 올게요. 그래 어디 가는데? 애들하고 놀러 자전거 타고 가요. 그래 뭐 자전거 타고 막 씩씩씩 걸어. 그래서 이제 한번 갔다 왔길래 야 너 아이스크림 좀 사와라. 2,000원을 줬더니 씩씩 가서 또 한 바퀴 사다 놓고 가고. 그게 이제 또 매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 자전거 타고 나가길래 아이스크림 타와라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나가는데 돈도 안 줬어. 근데 뭐 씩씩거리 들어와서 아빠 나한테 돈 줘야죠. 그래서 네가 너무 빨리 나가는 바람에 돈을 못 줬어. 여러분 애를 아이스크림 사러 보낼 때도요 부모가 돈을 챙겨줘서 보냅니다. 돈도 안 주고 야 너 가서 아이스크림 사와 그런 부모는 없어요.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너 아이스크림 사와 그러면서 걔한테 걔가 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걔가 할 수 있도록 엄마든 아빠든 돈을 주든 능력을 주든 해서 걔를 보내는 겁니다. 오늘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 속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성경 본문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 사이 기억하시죠? 그 사이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시고 수가성 여인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셔서 그의 심령수라는 나라가 있게 하시는 그 사건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청하여 이르되 랍비요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고 또 목이 마르셨고 목이 마른 것은 우물가에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음식 먹을 거리는 동네에 가서 구해와야 되니까 제자들이 가서 음식을 구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이 음식을 잡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죠.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이시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이 필요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시장하셨겠습니까? 그 여인이 왔을 때가 낮 12시였거든요. 여인과 대화하는 동안에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1시간 걸렸으면 1시, 2시간 걸렸으면 2시. 굉장히 시장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이 30대 초반이니까 한창 혈기방장해서 한창 먹성도 좋으실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배고프니까 빨리 주라, 이거 아닙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뭐가 있느니라? 양식이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양식은 입으로 들어간 양식 외에 무슨 양식이 있단 말입니까? 한식? 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은 지금 이렇게 육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양식 말고 너희가 생각지 못하는 다른 음식, 다른 먹을거리, 다른 양식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뒤집어서 음식을 가져온 제자들 앞에서 이 3차원의 먹을거리 앞에서 또 다른 4차원의 먹을거리를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아니 이 양식 말고 지금 우리가 가져온 음식 말고 어디서 음식이 있어서 예수님이 드셨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걸까? 우리 말고 누가 다른 사람이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나? 제자들은 철저하게 지금 육신이 먹을 양식을 얘기를 하죠. 성경을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목적이 뭐냐면 한우를 이야기하러 오신 분입니다. 먹을 거를 이야기하더라도 이 먹을 걸 통해서 한우를 얘기하고, 물을 마시더라도 물을 통해서 하늘의 생수를 얘기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님은 한우를 전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우를 알고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거나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양식을 얘기하면 이 세상에 먹을 양식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역시 무슨 생각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시장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먹을 것을 가져다 왔는데 지금 얼굴 표정을 보니까 배가 안 고프신 모양인데, 그렇다면 우리 말고 누가 갖다 드렸는데 저 여인이 갖다 드렸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여러분 밑줄을 쫙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갖다 준 눈에 보이는 뭐 치킨이 됐을지 무슨 짜장면이 됐을지 아니면 무슨 뭐 김밥이 됐을지 무슨 음식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주로 이 빵, 구운 빵하고 뭐 혹시 뭐 마른 생선 뭐 이런 거 가져왔을까요? 먹는 게 주로 그런 거를 먹으니까 빵하고 뭐 그런 거 가져왔겠죠.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모르는 양식을 말하는데 나의 양식은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보내신 이 누굴까요? 하나님. 나의 예수님의 양식은 따로 있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누구의 양식이다? 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어디서 생명을 얻고 어디서 힘을 얻느냐? 빵 먹고 무슨 뭐 생선 먹고 이런 걸 먹고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신은 필요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힘을 얻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갈 때 그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뭐가 생긴다?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아주 단순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뭐 옛날에 여러분 혹시 산기도 다녀보셨나요? 산기도? 이 삼각산에 이렇게 산기도, 요즘은 삼각산도 뭐 이렇게 야간에 뭐 철조망 쳐놓고 뭐 못 올라가 해갖고 잘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삼각산에 다닐 때를 보면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잖아요. 새벽 밤 10시나 이럴 때서 올라가요. 중간에 하나 이렇게 또 동굴 같은 데가 있어서 넓은 데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또 한 꼭대기 올라가면 바위가 있고, 또 꼭대기 올라가면 산 꼭대기 올라가면 뭐 이렇게 소나무 같은 거 있어서 그냥 뜨면 마지막 꼭대기에서 나무 밑에서 또는 뭐 바위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돌을 붙잡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산기도 간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능력 받으러, 그래서 오죽하면 상가산에 능력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능력봉. 그 산, 이게 큰 바위가 있는데 능력봉이야. 거기서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 그래서 뭐 능력봉이라 그래서 이 많은 주의 백성들 또 주의 사명자들이 그 능력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능력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능력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냐? 능력 받아서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게 능력의 목적이 아닙니다. 능력은 어디서 생기는 것이냐면 주님의 일을 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기도 많이 다녔다는 사람한테 기죽을 이유 없어요. 산기도를 많이 가야 능력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서 기도를 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주는데, 그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무속신앙에서 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에서는 무당이 이제 접신을 해서 신내림을 받아서 그 귀신들도 계급이 있어요. 잡신이 있고 악귀가 있고, 그러니까 잡신이 있고 악귀가 있고, 또 이제 무슨 뭐 그 위에 무슨 뭐 대감 귀신 무슨 뭐 용왕 귀신 해가 그렇게 이 귀신들도 급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 참 신기합니다. 무당이 왜 무당을 하냐면 귀신을 쫓아준다고 구술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쫓는 거예요? 무당은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큰
귀신이 들린 거죠. 소위 말하면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문제를 가져와서 우리 집안에 뭐 우환이 많고 병마가 많고 뭐 애가 무슨 뭐가 안 되고 그러니 우리 집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제 저 무당을 찾아가고 점치사 찾아가면 뭐라고 해요? 점괘를 내고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귀신이 들어왔다. 잡귀가 들어왔구만 이래요. 잡귀가 들어와서 되는 일이 없어. 그 어떻게 됩니까? 구술해야지 그래요. 큰 신을 모셔다가 잡귀를 물려쳐야 돼.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귀신이 귀신 쫓아내고 귀신이 귀신 쫓아내고 그 귀신 통해서 돈을 버는 거야. 이런 뭘 하나 내가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야 돼. 귀신 자체는 절대로 선한 귀신이 없어요. 착한 귀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서로 왜 무당들이 더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무슨 계룡산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또 어디 무슨 산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이유는 뭐냐? 더 큰 신을 받으려고. 더 큰 신을 받아야 그 아래 것들을, 그 잡신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더 큰 거, 자기들끼리 모이면 뭐 하느냐? 내가 모시는 신이 더 큰 신이다. 자신들이 모시는 신 자랑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상황이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어디서 능력을 받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동일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다 동일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능력은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 일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직 나를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능력 받고 조심할 일은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자기를 철저하게 감춰야 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되면, 야, 그 목사님, 아이고, 그 권사님, 그 전도사님, 그 장로님, 야, 대단하시죠. 그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을 자꾸 집중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큰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감춰야 돼요. 제가 그 전에 기도원에서 성회를 인도하고 나면 그때 거의 여름에 금식성에 여러 군데 집회를 할 때 보면 제 기억 속에 가장 많은 성도가 있었을 때가 1997년도에 제 사무실에 있는 그 사진이 그 산하가 그때 당시에 있는데 직장 성교회는 25,000명 있었어요. 대성전 꽉, 자 밑에까지 꽉, 부서 성전까지 꽉. 어마어마한 그냥 그 설교를 해야 되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고 다 집회를 하고 납니다. 그 집회를 딱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한없이 땅바닥으로 꺼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대형 집회를 인도한다는 것은요, 설교자가 됐든 예배 인도자가 됐든 간에 부흥사가 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을 집중해서 사역을 인도하고 나면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땅바닥에 처박는 것 같아요. 식사를 하려고 딱 앉으면은요, 그냥 땅속으로 바뀌는데 온몸이 그냥 밖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절대로 사람을 만나서도 안 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운행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숨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안정을 찾게 돼요. 그게 잘못되어지면 막 사람들이 아우 목사님 아유 부흥사님 막 이렇게 막 사람에 집중하게 되면 그 영광을 그 초점을 자기가 받아서 그럼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는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도 사용하시고 권사님들 안수입사님들 지역장님 구역장님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질병도 떨어져 나가고 정말 눈물로 간절히 지역자님이 지역식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문제 응답도 받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아유 우리 지역자님, 아유 우리 권사님, 아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때 사명자들은 어떻게 한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춘다.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아주 미스터리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모세의 시신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모세의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모세의 시체는 감춰졌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능력 있게 쓰임받은 사람은요, 그 마지막 최후를 하나님이 아주 감춰 놓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만에 하나 모세의 시신이 있어서 모세의 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하고 다윗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다고 그러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성지순례 가면 여기가 모세의 무덤이래 집중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무덤은 있습니다. 가보면 별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사람들은 거길 자꾸 갑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지 아니하실까요? 여기가 모세의 무덤이다, 다윗의 무덤이다 하면 다윗의 무덤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모세의 무덤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다윗이 주인공이 되고 모세가 주인공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지금 자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하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거야. 예수님도 철저하게 아버지가 일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신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추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는 육신의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를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왜 금식하셨을까? 육체적으로 지금 가장 양식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하는 자죠. 마귀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무슨 소리입니까? 40일을 굶은 사람에게, 금식한 사람에게 떡 얘기가만 나오면 이건 진짜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3일 굶어 도둑질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한 3일만 굶어 보십시오. 모든 게 막 음식으로 보이고, 동그란 건 빵으로 보이고, 더 큰 건 피자로 보이고, 그냥 아마 사람의 온 신경이 먹을 걸로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40일입니다. 남은 건 육체적인 본능밖에 없어요. 40일을 금식해서 40일을 줄였어요. 그런 예수님에게 감각적으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떡으로만, 떡 없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떡 가지고 살죠. 누가? 육체가. 육체는 떡으로만 살지만 사람이란 육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했으니 육체는 떡으로 살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에 몸도 건강하셔야 돼요. 더운 여름철에 또 너무 찬 거 드셔갖고 배탈 나시면 안 되니까 아주 따뜻한 것도 좀 드시고 이렇게 배도 따뜻하게 하셔서 장을 잘 보호해야 되죠. 사람이 급체를 하거나 장에 문제가 생기면 못 먹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도 없어요.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잘 드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이. 다들 그냥 얼굴이 초생달이냐. 왜 그래 왜. 어쨌든 잘 드셔야 되고 대신에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영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얼굴을 보면 벌써 빛이 없어. 기쁨이 없고 힘이 없고 영역이 없어.
그런데 그 영역은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많은 지역장, 구역장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반주자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안수집사님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유혹하는 자가 가장, 마귀가 가장 무섭게 공격하는 것들은 사명자들이에요. 사명자들이 일을 못하게 해. 서운하고 막 섭섭하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나 좀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누가 하는 소리냐면 육이 하는 소리예요. 육. 근데 우리 사명자들은 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잖아요. 영으로 살잖아요. 영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반주를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반주를 한 달만 하지 않잖아요. 손가락은 좀 편할지 몰라요. 그런데 얼굴에 저렇게 이뻐지지 않아. 얼굴이 이상해져갖고. 왜? 은혜가 떨어져요. 얘는 100%입니다. 100%. 우리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인데 설교를 한 달만 하지 말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설교 한 달만 하지 말고 좀 목사님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 얼굴이 반쪽이야. 그러면 눈물 나게 고마워할 줄 알지만 설교자가 설교를 안 하잖아요. 몰라 한두 번 좀 이제 조금 쉬면 그래도 조금 몸을 쉰다고 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두 번만 설교를 안 하면요 영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계속 샘물이 물이 계속 길어내도 말씀이 계속 차오르는 것처럼 그래야 생수를 가지고 또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마음을 공격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게 안 해. 힘들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속상해. 그냥 시간도 없고 때로 물질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것도 그냥 거기다가 또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말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덜커덕 그냥 화살 맞은 것처럼 또 어떤 유행가 가서는 총 맞은 것처럼 하지만 이게 막 구멍이 뻥 뚫리고 하고 싶지 않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야.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해야 힘을 얻는다고요? 하나님 일을 해야 힘을 얻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때 양식이 채워진다고 말해요. 우리 안산교회 성도님께서 여름에 몸도 건강하시고 영적인 것도 양식이 풍성하셔서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